작가 정채봉 씨가 쓴 삶의 두 갈래 길이라는 아주 조그만 글이 있는데요. 이 정채봉 씨의 특징은 동물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글을 쓰는 그런 분이죠. 이 삶의 두 갈래 길도 뒤주 속에서 쌀을 먹고 사는 바구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구미가 뒤주 안에서 쌀을 먹고 점점점 자라서 장가를 갈 때쯤 됐어요. 그래서 이 쌀바구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부를 구하는데 창문턱에 예쁜 나무 바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나는 저기 저 대추나무에 산다. 쌀바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대추 바구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사는 뒤주가 좋아. 거기엔 쌀이 많으니까 먹을 게 풍부하니까 거기서 같이 묻혀 살면 돼. 나무 바구미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난 싫어. 날 따라서 대추나무에 가 산다면 모를까. 그랬더니 이 쌀바구미가 거기 얼마나 추운데, 그리고 거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 그뿐이 아니잖아. 너 얼마나 거기가 살기가 녹록지 않은 곳인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대추나무 바구미가 얘기를 해요. 그럼 넌 먹기 위해서 사니? 푸른 하늘을 보며 여행을 다니며 그리고 일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행복을 너는 모르는 것 같아. 넌 나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이 쌀바구니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바구미를 구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없습니다. 이 옷장 뒤에 좀이란 놈이 사는데 이 좀이 여자 좀이에요. 마침 그래가지고 쌀바구미하고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주인 아저씨가 옷장에 약을 뿌리는 바람에 쌀바구미와 신방을 같이 만들었던 좀은 그 신방이 영안실이 되었다. 이렇게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선택의 연속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해 먹을까? 이걸 여성분들은 제일 먼저 걱정하고 시작한대지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갈 때 나는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여지없이 내 인생은 잘못된 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잘하면 내 인생은 거침없이 복된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에 당선되잖아요. 이 사람 혼혈 흑인이지요. 혼혈 흑인은 오바마가 역대의 흑인은 대통령 된 사람이 없는데 최초로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요, 이분이 쓴 아버지의 꿈이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 그런 글이 있어요. 자기의 단짝 친구인 가쿠가와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본계 혼혈 흑인이에요. 이 둘은 똑같이 혼혈 흑인이니까 고등학교 때 단짝이 돼서 둘도 없이 가깝게 친구로 지냈어요. 그렇게 같이 지냈는데
20년이 흐른 후에 오바마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가쿠가와는 LA 근처의 노숙자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그는 친구와 더불어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늘 싸우고 경찰서를 드나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더불어 1차를 끝내고 2차로 다시 가서 술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데 예배당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글이 나와요. 죄의 끝은 사망이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죄 계속 짓다가 죽으면 끝장날 인생인데 이거 왜 내가 죄를 짓고 살지? 클리브랜드는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받아요. 그 글자 하나를 보고서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에 큰 감동을 받아 그 친구들이 가는 술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고학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주지사가 되고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가 대통령 당선돼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 알코올 중독자요 범죄자요 사형수로 교도소에서 클리브랜드의 대통령 당선 신문을 읽으며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30년 전 교회 앞에서 함께 헤어졌던 술친구예요. 그의 이름이 필립 사이드라는 친구인데 그는 그렇게 일생을 헛되게 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두 갈래 길을 계속 제시합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의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어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음을 말해줘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난 너를 도저히 이제는 은혜 줄 수 없다고 주님이 포기해버리는 길도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양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래 길에 선 우리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길은 예수님과 12 제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헤롯 왕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 방방곡곡에 다니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참 은혜로운 건 3절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지팡이도 배냥도 양식도 돈도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배냥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옷도 좀 두세 벌 가져가야지.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시고 돈도 가져가지 말라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주님. 그리고 말씀을 주 앞에 드릴 때 주께서 깨우치는 게 뭐냐? 만약 제자들이 양식을 위해서 배냥도 메고 지팡이도 잡고 돈도 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에게 주신 병 고침의 은사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더 많은 돈을 그 사람들에게 갈취했을 거예요. 병 고쳐주고 돈 받고 귀신 쫓아내고 돈 받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그곳에서 구걸하듯이 하면서 거기 가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집에서 머물면서 먹을 걸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사를 거저 줄 수 있는 길로 나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참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 왕위로 있는 헤롯 왕이 말이죠. 이 사람은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분봉왕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일부를 잘라서 왕이 되게 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지사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왕이에요. 서울시장 정도 되는 왕인 거죠. 이 왕인 헤롯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 당황이라는 단어는 이 무슨 뜻이냐면 혼비백산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혼비백산이 됐어요. 두려워 떠는 거죠. 왕인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뱉거든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이 사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들렸거든요. 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매일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고 두려움에 떨고 왕의 자리에 있지만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예 선지자 한 사람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게 어떤 일인가?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혼비백산이 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두 나라, 예수님의 왕국과 헤롯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헤롯의 가족들,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여러분, 이 모습은 그냥 이것으로 끝남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엄청난 이 선택의 이 원리가 여기 되게 굉장히 우리에게 가르쳐줌이 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한 일은 뭡니까?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케 해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특별히 복음을 선포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저들에게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택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축복인 거지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서점에 책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냐 이랬는데 공부해서 남주자. 참 좋은 글이다. 돈 벌어서 뭐 할 건가요? 돈을 많이 주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줘서 이렇게 모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도 못 쓰고 이러고 그냥 있다. 그 돈이 뭐 하게요?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의 목적을 두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살렸다. 여러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는 일을 위해 그 돈이 사용됐다. 그 사람이 번 돈으로 그런 일을 했다. 얼마나 멋져요. 목적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내가 이렇게 부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한 명의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하고 그 돈 가지고 한 사람도 유익을 위해 쓴 적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돈은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죠. 서울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동서고금의 수많은 책들을 다 설렵해서 그의 아파트 25평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나이 54세대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학문적인 것이 꽉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54세에 위장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갑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의 학문적인 많은 능력을 한 번도 후학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세상의 학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단 한 가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한테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자랑만 했을 뿐이지 유익을 준 게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는 죽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갔는데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보고 어려움에서 어렵게 결혼을 하고 사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 한글을 어떻게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여전도 회장을 하고 다니며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된 길로 인도한 사람과 공부를 많이 했다는 학박사보다 더 많은 학문을 가졌다는데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냐 말. 더 나아가 헤롯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지적하니까 네가 어떻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의 아내인데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헤롯은 동생 헤롯 빌립이 헤로디아라는 절세 미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데 길이 없으니까 박수 무당들 전부 이런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이 왕한테 돈을 많이 받고 알아서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는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지요. 저 헤롯 빌립이 헤로디하고 살다가 제명에 못 죽는다고, 저 팔자 크게 세다, 저거 나중에 안 된다고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소문이 많이 퍼지고 나니까 가서 얘기를 하죠. 직접 얘기하고 나니까 헤롯 빌립이 깜짝 놀래요. 뭐야? 헤로디하고 살면 내 운명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버렸어요. 버리니까 옳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게 헤롯이에요. 이걸 누가 아느냐? 세례 요한이 아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그 죄를 지적해요. 당신이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걷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화가 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죠.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감옥에 있다가 내보낼까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마침 자기 생일날이 됐어요. 헤롯이 생일날이 됐는데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 있어요. 살로메라고. 근데 이 살로메가 이 왕의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감동받은 바로 이 헤롯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단언하건대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면 절반도 줄 테니까 너 뭘 구하든지 나한테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쪼르륵 지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이렇게 되는데 뭘 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그 엄마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이 미운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갖다 달라고 그래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쪼르르 와서 얘기하니까 이 헤롯이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목을 베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해로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소문에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니 기가 막힌 거죠. 오늘 그래서 그는 혼비백산이 되고 당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의 길에 서 있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거냐 미워할 거냐,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저 사람과 원수를 맺을 건가, 아니면 사랑하며 용서해주며 살 건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옳을까? 끊임없이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어요. 멸망의 길을 선택할 건가, 복 있는 길을 걸어갈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마경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교수님이라서 강연을 하게 돼 있었는데, 기차에 올라타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과수원이 막 나와요. 이제 서울도 사과나무들이 많이 심어졌나 보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대구, 여기는 대구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탄 게 아니라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강연, 귀한 강연을 못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글 하나를 썼어요. 잘못된 기차를 타고. 여러분, 잘못된 기차를 탔으면 빨리 내려야지요. 돌아와야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끝까지 그 길로 가겠다. 그 길은 필시 멸망의 길이라면 돌아서야지요. 언제까지 그 길을 고집합니까? 끊임없이 양심에도, 끊임없이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사라져버리는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그건 아니에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시국이 급박하고 이념 갈등이 심할 때 서울대학을 다니던 이용규 이 선교사는 학내에서 주류 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무서우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술을 먹으면 같이 먹고 그들이 하자는 걸 다 하고 지냈었어요. 그날도 학과의 공식 술자리에서 소주 몇 잔을 먹고는 비틀거리며 유행가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골목길을 돌아오는데 갑작스럽게 내일이 무슨 날이지? 주일날이야. 내일 주일날 내가 주일학교 선생인데 공과 공부를 안 해놨네. 취한 상태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 얼굴이 아른거리고 미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아이들 앞에서만 부끄럽고 나는 매일 네 앞에 있는 내 앞에서는 부끄럽지가 않니? 너희 아이들은 주일날만 보지만 나는 네 곁에 한 번도 안 떠나고 네 앞에 있어. 너 봤다고. 술이 확 깨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막 통곡하며 울며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그날 밤에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기차를 탄 걸 다시 옮겨 타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주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는 이 귀한 길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딴 길로 갈까요? 구약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피느하스처럼 예배당 안에서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안에서 죄를 지어서 홈리와 피느하스가 불행하로 끝났는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을 부름을 받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저버리고 이렇게 홈리와 피느하스처럼 복되지 않은 길로 걸어갈까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 양갈래 길에 서 있는 나,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어느 길이 복된 길인가? 내가 서 있는 길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 길인가? 주님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길인가? 아니면 악인이며 죄인의 길인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송미원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송미원 권사님이 병이 재발이 됐습니다. 권사님이 병이 재발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재발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어려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골수 이식까지 받아서 이제 끝장났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도 이제는 손을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 주님 외에는 이제는 고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병 문제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 병 고쳐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병 고쳐주실 때 내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셔서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 고쳐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성도 여러분, 복 있는 길로 여러분 길을 선택해 영원토록 여러분의 이름이 복받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에 다시는 6.25 전쟁 같은 그런 비극이 없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꼭 갖기를 원하고, 송미원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현철 권사님 몸이 아픈 분들 많은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